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예배당 안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앞에 큼직하게 세워져 있던 스피커들이 사라졌죠. 일단 그것만으로도 시각적으로 아주 깔끔해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나 음향이 너무 정교해져서 우리가 예전에 흑백 TV나 이런 거에서 잘 모르다가 HD 고화질 TV가 이제 굉장히 선명해지니까 탤런트들이 얼굴에 화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전에 이야기하고 설교를 할 때는 별로 몰랐는데 지금 조금 숨 쉬는 소리까지도 너무 이렇게 막 정확하게 들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는데 감사하게도 음향에 아주 굉장히 전문가이신 조연아 집사님과 또 우리 동행하신 집사님 한 분이 거의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을 구석구석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장비가 있어야 완벽하게 개선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교회에 갖추어진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귀가를 못하시고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배 음향을 다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 위에 방송 이제 장비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뉘우쳤던 것은 음향이나 기타 어떤 시설과 환경이 예배를 드리는데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나 불편한 것 정도는 감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자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예배에 많이 참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정도 개선된 것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사실 환경, 시설, 시스템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칭찬과 인정이 사람에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말이죠. 또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의 대인관계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카네기의 격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딱 보면 그 사람 잘한다, 훌륭하다, 좋다 이런 것보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좀 이런 부분이 못하다, 단점을 빨리 찾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 우리 입에서 보통은 판단이 빨리 나옵니다. 그것도 안 좋은 판단이 더 빨리 나오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가 마음만 품고 있어도 희한하게 상대가 그것을 또 잘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모습을 봐주어야 하는데 항상 그냥 왜곡되고 잘못되고 흠잡을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자녀들 다 키운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을 아직 기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마음에 제일 원하는 자녀들의 직업이 1위가 판사, 2위가 의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제일 불행한 직업이 바로 이 판사, 검사 혹은 의사입니다. 꼭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것만 봐야 되는 게 의사죠. 그리고 사람을 봐도 꼭 의심하고 잘못한 것 찾고 죄 지은 것 찾아야 되는 게 판사나 검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제 거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만하면 훌륭해, 이만하면 만족해, 이만하면 좋아, 이런 게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것만 좀 바꾸면 좋겠는데, 여기만 고치면 나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게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울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속사람, 내면,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내가 나를 보는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불만스럽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쌓이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미술 그림 전시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뭔가 조각하고 작품을 만든 그런 전시회에 여러분이 그 작품을 보러 갔는데,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이거 형편없어? 왜 이렇게 이거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 참 부족하네. 아마 뭔가 좋지 않은 말만 계속 한다면 주변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작품의 작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겠습니까? 화나겠죠. 아마 아마추어는 그래도 덜하겠지만 프로 작가이고 유명한 작가이면 더 마음속에 아주 화가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난 왜 이래? 왜 이렇게 못 만들어졌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이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참 실력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만든 가치나 기준에 따라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주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뜯어보고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거 부족해, 이거 안 됐어, 부족하고 단점만 자꾸만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화나시죠. 왜냐? 하나님 작품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등 돌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동역자들이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떠올린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 마음에 웃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아주 분노한 표정이 생길까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주 기쁨이 뿜어져 나올까요? 한숨이 뿜어져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떠올리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그리운 그런 미소가 얼굴에 확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생각할 때 그 사람 생각하니 그래도 참 좋은 기억이 있다, 좋은 추억이 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항상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작가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는 그냥 물 하면 딱 뜨겁든 차갑든 뭐 얼음물이든 그냥 물 아닙니까? 그냥 그 물 자체죠. 그런데 물에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아주 굉장히 정밀한 현미경 같은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물을 향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뭐 이런 말을 계속하면 물이 그 입자가 육각형의 형태가 된대.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선전에 육각수 막 이런 말 많이 정수기 선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을 향해 짜증나, 더러워, 아주 불결하고 불쾌해, 물을 향해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물을 아주 방치하고 나서 잠시 후에 현미경 카메라로 들여다 보니까 결정이 하나도 없이 막 흐물흐물하고 흐트러진 채로 물이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무생물 아닙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물도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의 물이 반응이 다르다. 그런 이제 책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그냥 생명체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아쉬운 것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조금은 야박한 사회입니다. 경쟁과 속도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효율성과 결과만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것들은 참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메마름이 있고, 그리고 각박함만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혹은 존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도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 여러분 당장에 뉴스 한번 보십시오. 훈훈하고 흐뭇하고 좋은 기사는 뉴스를 100이라고 보면 10가지도 안 나오죠. 나머지 90가지 이상은 살인, 범죄, 어떤 나쁜 소식, 거의 다 이런 소식이 주로 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돼 있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위인전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우리나라 위인전에 전직 대통령 누가 있을까요? 벌써 제 생각에 한 1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위인이라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전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임기 지나고 나면 뭐 못했다, 뭐 잘못했다, 그 내용만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칭찬, 인정,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말과 보는 것을 통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많이 보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할 때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음악 듣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 주로 하는 일이 이거 잘못인데, 이거 문제인데, 이거 죄인인데, 항상 뭔가를 보고 잘못한 것 따지고 잘못한 것 판단하고 잘못한 것 지적하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고 또 부정한 사람이고 병자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 품에 안겨라, 다 잘했다, 좋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다, 항상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우리 단점 지적받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은 다 덮어주시고 다 가려주시고 다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것, 참된 것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 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우리가 딱 한 구절 읽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이 지저귀를 때 소음처럼 여겨지고 짜증나십니까? 아니면 새가 온다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출근길 등굣길에 부딪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짜증나십니까? 아니면 활기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혹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아니면 또 마주쳐야 된다고
불쾌하고 그리고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잠깐의 시간이 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얼른 후딱 먹고 그리고 또 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못 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나서야 꼭 우리는 그게 참 귀한 것이었는데, 좋은 것이었는데, 감사한 일이었는데, 항상 없어지고 나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건강하게 아침에 내가 일어났다는 것,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또 직장이 있어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인 것을, 감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다 스스로 가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범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교포사회에서 꽤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된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 검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이다.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그냥 여러분 다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변이 배출이 되고, 그는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용변 한 번 보는데 2시간 동안을 사투를 벌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작은 기쁨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여러분, 작은 일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카톡에 그 앞에 뭔가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상태 메시지라고 보통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작은 것도 자주자주 있으면 크게 복권 한번 벼락 맞든 맞는 것보다도 소소한 행복이 자꾸만 있는 그게 사실은 더 행복한 일이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작은 일도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웬만한 슬픔 이겨낼 수 있고 웬만한 아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슬픔 이겨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는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놀라운 보물들이 구석구석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들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꾸 시를 말씀드리는데 또 잔디밭 이런 시가 있어요. 잔디밭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모아본 정성이 주님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주님 앉았다 가시는 흰옷자락 더럽혀서는 안 될 까닭이라면 주님의 뜻은 내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벌 있는 푸른 가슴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입니까? 여러분 잔디 한 가닥 보셨나요? 정말 미미하고 무슨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그 한 가닥짜리 잔디가 수만 이렇게 모이면 잔디 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미한 존재이지만 모이면은 아주 훌륭하고 푸른 초원이 되는 거지. 그 잔디와 같이 미미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앉으실 만한 잔디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왜 예쁜 꽃으로 못 태어났을까? 나는 왜 향기로운 그런 옷도 입지 못했을까?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잔디가 고백하는 것은 만약 내가 꽃이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앉으셨겠는가? 여러분 꽃밭에 누가 함부로 앉겠어요? 보기는 해도 앉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진 잔디니까 주님께서 편하게 앉았다 쉬셨다가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충분하고 온전하고 만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은 참 지루하지 않을까, 권투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거 뭐 행복한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운 의무인 것을 아십니까? 기쁜 순종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면 내가 죽도록 믿고 싫은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해서 편하고 좋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조금 힘들어도 같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 자녀들을 출산하셨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 이거 어떻게 이거 키워 힘들고 귀찮게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녀를 낳았는데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은 앞으로 기를 것을 생각하면 참 엄청난 의무와 순종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누구나 아이 낳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 구절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뻔히 이렇게 하면 행복한데 거절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한데 그것을 반길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안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을 전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차단하고 막아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 매일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그런 것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일정 기간은 의무로 억지로 교회에 나와주지만 성장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모습에서 행복을 받던 아이들은 잠깐 떠나도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죠. 다른 말로 주의 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감 자체가 썩 별로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죠. 누구의 종이 된다. 요즘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건 뭐 별로 인기 없는 말 아닙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이모도 독신이시고 혼자 사시면서 여성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엄청난 고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목회자인 이모를 보면서 목회자의 길이 이게 어려운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뀌고 고쳐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때도 여전히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목회하는 것은 고생이야,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 고난 중에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된 것도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순종적인 아이였죠. 요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희 애들부터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뭐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 뭐 가족 혹은 또 교회 혹은 뭐 학교, 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너는 신학교 가야지, 너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되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싫은 것도 싫다고 못하고 그냥 남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 주변의 시선과 기대와 바람대로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창피한 생각도 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기를 참 잘했다. 전에는 잘 몰랐고 잘못 알았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인데, 그런데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만 항상 생각하고 참 힘들겠다, 고생스럽겠다, 어렵겠다, 그 생각만 했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이전에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힘들게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좀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보니 참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참 나도 행복해지고 싶네.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시력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본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당연한 복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안에 머물면서 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렇게 되어야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